네, 오늘은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릴 때도 아니죠. 막 급할 때 이렇게 와이셔츠나 아니면 남방 같은 걸 입으면 다 단추를 맨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어서 맨 마지막까지 다 틀어져 있는 과정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15년도의 마지막 12월을 지나며 2015년도를 어떻게 시작했나,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열정,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 처음에 시작할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좋아지고 뜨거워지고 괜찮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식어지기 마련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과 열심은 훨씬 더 크지만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어질 때, 또한 신앙으로 그 일들을 해낼 때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봅니다. 누군가의 도전을 받아 하다 보니 더 열심히고 즐거워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작점부터가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 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지거나 잘 되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계획이나 목표를 삼을 때 100%로 삼는 것은 그 다음에 50%나 30%밖에 하지 못하는 일이니 아예 마음으로 먹을 때 120%를 가지고 아니면 200%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그래도 반타작을 해야 100%가 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때로는 신앙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시작할 때, 또한 믿음의 길을 걸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요만큼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더 이상은 힘들어, 더 이상은 어려워, 라고 하며 나에게 한계를 그어지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이는데 외국에 가면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한번 딱 있기도 하고 그 뒤에는 나머지는 이제 성경 공부와 이런 시간들과 모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때로는 물어보면 일주일에 6번을 어떻게 교회를 와요? 매일매일 이렇게 수요일마다 또 어떤 교회는 금요일까지, 어떤 교회는 심지어 이렇게 중간에 낮 예배까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하지만 또 그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또 그 일들을 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와서 마치 자신의 집을 들리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런 일들은 나한테 불가능해, 어려워 라고 하면서 먼저 마음조차 열지 않는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왕의 이름이 다 오늘 본문에 거론이 됩니다. 보시면은 부가히야라는 2년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가를 반역하여 왕이 된 호세아까지,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의 이름들이 다 거론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만 남겨놓고 그 전에 있었던 베가까지의 왕의 기록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쪽으로 다시금 시선을 돌려 나오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의 이야기는 17장에 다시금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이 17장의 기록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모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끊이지 않게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뒤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부기히야의 왕의 그 삶의 행적을 보여주는 24절, 그리고 베가의 삶의 행적을 보여줬던 28절도 동일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를 둘로 가르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갈라진 첫 번째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멸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둘로 쪼갤 텐데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줄 테니 그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가는 것들을 막으며 베델과 단에다가 그 소나무로 된 금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마치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변에 산당들을 세우기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모습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시작점이 되어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죄악된 길을 걸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길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이것을 그냥 왕과 왕의 그 19번 바뀌는 동안에 길고 짧고 막 7일도 있고 한 달도 있는 이 모든 과정에 있는 왕이 바뀌는 동안에 끝까지 개혁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과정이라면,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개인도 때로는 12달을 살아가죠. 달로 따지면. 그리고 또 한 달로 따지면은 31일을 지내기도 하고 3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보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가죠. 그런데 늘 또 저희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시간이 무한대처럼 어제 다음에 오늘, 오늘 다음에 내일, 또 어제 다음에 오늘, 오늘 다음에 내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을 주시고 그리고 연을 주시고 월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한 달을 또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는가를 돌아보고, 주님, 제가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끊어버리고 솔로몬의 때에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끝끝내 정말 변하지 않고 나오는 거론되는 이름이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첫 번째 왕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꿰었던 그 시작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결국 그의 나라가 점점점 쇠퇴하여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왕의 이름이 3개가 나올 때까지 왕들의 결정적인 삶의 왕이 바뀌는 이유가, 왕이 자신의 연한을 다하고 그리고 왕의 시간을 다하고서는 자기의 자녀에게 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왕을 맡긴 게 아니라 반역과 반역과 반역의 역사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 장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의 호위소에서 왕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길르앗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일들을 하였음을도 오늘 성경에 25절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왕 전에 있는 베가 왕도 결국에는 그렇게 반역감에 죽었음을 30절이 기록하죠.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전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 왕이 되는 사람마다 뭘 걱정하냐 하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여 죽이겠지. 그 불안함, 걱정과 걱정.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마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는 듯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불안함을 완전히 끊어내고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서부터 오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삶을 말하지만 과거로부터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한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지냈잖아. 분명히 너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바라봐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과 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과거의 나의 삶을 털어내고 과거의 나의 삶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이 부가히야 왕과 베가 왕이 끝까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삶과 놓치지 못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죄악된 길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교회에 다시 한번 죄악된 길이 끊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무너지는데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해요. 우리 같으면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러잖아요. 왜 이걸 못 볼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방송들 가운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관찰 카메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저런지 몰랐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저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줄 몰랐어요. 너무나 나의 삶에 그냥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반역하여 왕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베가 시대에 조금씩 이제 나라가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아니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 베가 시대에 그 일들에 대하여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음을 봅니다.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드글랏 빌레셋이 와서 아연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압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삶의 현실,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신앙의 모습이 때론 보인다면 주님, 제가 여기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떠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라보며 때로는 말씀의 눈으로 안타까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가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택하여 붙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끝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분명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죄악길을 따라 걷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며 세상의 길,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 내일의 그 다음날 설교의 말씀까지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의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말씀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잘못 꿰어진 단추와 같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혹여나 내가 잘못된 단추를 깼다면 이 2025년도 12월의 시작점에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며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2025년의 마지막을 걷는 이 12월을 보내며 2026년도를 잘 시작되는 첫 단추와 같이 꿰어지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첫 단추에 잘못되어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결코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배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과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리고 이 12월을 보내며 2026년도를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저희 가운데 과거의 삶,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 또 새로운 걸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달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